10절로 17절까지 말씀 이제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 가르치실 때에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점점 허리가 굽어지곤 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허리는 육체적인 허리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걱정과 근심의 무게에 짓눌려 마음의 허리가 굽어지고요. 과거의 상처와 실패의 기억 때문에 또 고개를 들지 못하기도 합니다. 또한 끊임없는 비교와 경쟁 속에서 찾아오는 열등감에 어깨가 움츠러질 때도 있는 것이죠. 마치 땅바닥에 떨어진 동전만 찾듯 눈앞에 문제에만 갇혀서 저 너머에 있는 소망과 하늘을 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지 않는가? 또 그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에는요, 바로 그렇게 무려 1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허리가 굽어서 땅만 보고 살아야 했던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11절 보시면요, 이 여인의 상태를 이렇게 설명하지요.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자, 몇 년이라고요? 네, 18, 18년입니다. 1년, 2년도 아니고요, 18년입니다. 여러분, 갓난 아기가 거의 청년이 될 만큼 그렇게 결코 짧지 않은 긴 세월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긴 세월 동안에 조금도 허리를 펴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땅만 보면서 그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또 저 푸른 하늘을 보지도 못한 채 그 인생을 살아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그녀의 병의 원인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귀신 들려 앓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7절을 보면 이 여인이요, 사탄의 세력에 매인바 되었다, 묶여 있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은요, 단지 허리병, 그저 육체적인 질병만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여인은 영적으로도 완전히 무너지고 억압당하고 묶여있는 아주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 여인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100%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무려 이 18년 동안이나 이 여인은 얼마나 많은 서름과 아픔을 겪었겠습니까? 때로는 사람들의 그 동정 어린 시선, 또 때로는 이상하게 쳐다보는 그 시선 속에서 이 여인은 얼마나 위축이 되었겠습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아마 수없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고쳐지지도 않고 변화되지도 않는, 아무런 응답도 없는 그런 캄캄한 시간을 이 여인은 보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도 이 여인과 같이 영적으로 혹은 육체적으로 짓눌려 있는 분이 계십니까? 나는 안 돼. 내 인생은 실패했어. 그런 패배감에 사로잡혀 계시진 않습니까? 끊이지 않는 재정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에 짓눌려
기도할 힘조차 없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주님은 바로 그러한 우리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은요, 아마 큰 기대 없이 습관처럼 회당에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돼서 그 회당에 나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저 어쩌면 매번 나왔던 그 자리로 나왔을 겁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가 어쩌면 일상화되어진, 반복되어진 큰 기대가 없는 그런 절망의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땅만 바라보던 여인에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12절 13절 보실까요?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자, 이 12절 13절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사랑을 담으셔서 그 사랑을 가지고 행동하신 네 가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주님은요, 이 여인을 어떻게 하셨어요? 보셨다라고 하는, 보셨다. 여러분, 지금 이 회당에요, 이 여인 한 사람만 있었습니까? 아니요. 많은 사람들이 꽉꽉 들어차 있었을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여러분, 이 여인은 허리를 굽혀서 펴지도 못한 여인이 맨 앞자리에 나왔을 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이 문화 속에서는 질병은요, 곧 하나님의 징계, 징벌이에요. 그러니까 부정한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맨 구석 어딘가 거기에 숨어 있듯 그 자리에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를 향하고 계셨어요? 그 여인을.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옵니다. 이 거룩한 이 안식일 주일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왔는데 때로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너무나도 참 부끄럽고 또 내가 너무나도 힘들고 또 내가 너무나도 보잘것 없어 보여. 그냥 겨우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누가 보고 계셔요? 예,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는 것 같고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지만 우리 주님이 바로 그런 우리를,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여인은요, 자신마저도 스스로도 자기의 인생을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그냥 이렇게 살다 가는 거지 뭐. 또 그렇게 했을진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또 이 여인을 주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어떤 깊은 절망 속에 있든지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또한 우리의 그 신음소리를 듣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이 주님은 이 여인을 보시기만 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하신 행동이 뭐냐 하면 그 여인을 부르십니다. 당신 앞으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절망의 늪에 숨어있던 그녀를 빛의 자리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 은혜의 중심으로 이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어두움 속에 그대로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포기하고 앉아있으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나와야 돼요. 그 은혜의 빛 가운데로 나와야 합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변화는, 우리의 해결은, 우리의 치유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보시고 그 여인을 불러주신 다음에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해서 세 번째로 선포하신다라고. 자, 무엇이라 선포하시느냐? 12절 보시면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선포는요, 그저 단순한 위로와 격려가 아닙니다. 18년간 그녀를 묶고 있었던 어둠의 권세를 끊어버리고 사탄의 결박을 푸는 해방의 선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다시 한 번 더 보십시오. 예수님이요, 내 병을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내가 병에서
놓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분리를 시키는 겁니다. 이 여인과 지금 이 여인을 붙잡고 있는 질병을 분리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물론 결과적으로는 이 여인이 고침을 받았죠. 그러나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너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오랫동안 질병에 묶여있는 사람은요, 자기 정체성을요,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아픈 사람, 나는 연약한 사람. 그러니까 단지 그냥 질병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마음의 병이 들어있는 거예요. 나는 실패한 사람, 나는 연약한 사람, 나는 안 되는 사람,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고치시기에 앞서서 먼저 뭐라고 하시냐면, 너의 정체성과 이 질병은 상관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죄와 사막의 권세 아래 놓였던 사람이었잖아요. 자,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이 어때요? 여전히 죄의 반복이 되어지고 또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또 자책 같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사실은 우리가 조금씩 변화되어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인데, 때로는 그것이 우리를 너무 힘들게 얽매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안 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아픈 사람이야. 나는 못난 사람이야. 자꾸 내 스스로 나를 그렇게 얽매이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너는 의로운 자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놓여지는 그 현실, 또 내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그 일 때문에 내 본질이 규정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적인 신분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의인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둘러싼 그 환경 속에서 자꾸만 우리의 정체성을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질병, 육체적인 질병 이전에요, 마음의 질병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날 이 여인이 허리병을 고침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사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충분히 이 여인은 자유하게 됩니다. 내가 돈이 많건 돈이 적건, 내가 성공을 했건 실패했건, 내가 높은 데 있건 낮은 데 있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과 감사는 그 조건과 환경에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높은 자리로 가야 하지만, 우리가 성공해야 하지만,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어야지만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역시 나는 믿음이 좋고 역시 내가 축복받은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 존재 자체가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사랑스러운 자녀로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히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요, 자존감이 낮을까요, 높을까요? 높아요. 이건 교만하고 좀 다른 거예요. 비록 우리가 흠이 있고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구의 아들인데, 내가 누구의 자녀, 딸인데,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요, 영적인 자존감이 높아야 돼요. 당당해야 돼요. 부끄럽지 않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묶고 있는 단지 그 육체적인 조건, 그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금 얽매이고 있는 그 모든 절망과 아픔을 향해서 주님은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가 그 문제에서 놓였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선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주님은, 자, 보셨어요?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자유를 선포하셨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느냐?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져주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내용은 이제 복음서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많은 경우 특별하게 예수님께서 만지시기보다는 말씀으로만 고치실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이 여인은 더 특별히 어떻게 하셔요? 이 여인에겐 그게 필요한 거예요. 지난 18년 동안 이 여인을 누가 가까이 했겠습니까? 누가 이 여인의 아픔을 만져주었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하시는 거죠. 내가 안다. 너의 슬픔이 무엇인지 알고, 너의 아픔이 무엇인지 알고, 너의 필요가 무엇인지 안다. 근데 주님은 말씀으로만 하시지 않고, 말씀으로도 충분하시지만 주님은 또한 당신의 긍휼의 손을 얹으셔서 이 여인을 만져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주님의 손길이 닿자마자 18년 동안 그를 묶고 있었던, 굽어져 있었던 그 허리가 펴지게 됩니다. 즉각적이고 완전한 치유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결과가 무엇이냐? 이 여자가 허리를 펴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게 뭡니까? 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18년 만에 처음 하늘을 보자마자 한 게 뭐냐면 감사와 찬송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삶에 무한한 감사와 찬양.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내 인생이 참 이렇게 보잘것도 없고 별 볼 일 없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영적인 자존감이 높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미 모든 것을 다 받았잖아요. 여러분, 내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 삶을 허락해 주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준 그 분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감사와 찬양입니다.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치유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를 짓누르던 그 모든 문제에서 노임을 받아 그 영적인 허리를 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잖아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또 이 여인과 함께 있었던 그 가족들이나 그 주위에 있는 이웃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여러분, 18년 이렇게 있다가 정말 딱 일어섰는데 놀랍지 않습니까? 감격이 넘쳐나고 찬양이 넘쳐나고 기뻐하는데 그 순간 찬물을 끼얹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14절 보십시오. 누굽니까? 회당장입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어떻게 했어요? 분내요. 화를 냈다는 거예요. 분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 고치신 것을 기뻐해야 됩니까? 화를 해야 됩니까? 기뻐해야죠. 한 생명이 회복되고 일어나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보고 화를 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회당장의 눈에는요, 이 18년 동안 고통받은 그 한 영혼이 안 보여요. 다만 이 사람은 회당장으로서 이 안식일의 규칙, 그것만 지금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마, 여러분, 이 기적은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차마 예수님께는 말을 못해요.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 들으라고 뭐라고 하느냐?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일할 날이 엿새가 있다고 해서 지금 이 회당장은요, 병 고치는 것도 뭘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일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한 생명을 살리는 것을, 그 긍휼을 베풀고 그 사랑을 나누고 돕는 그것을 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면 이렇게 냉정하고 차가운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의하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뭐 40일 금식해도 소용이 없어요. 어마어마한 헌금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평생 내가 이 직분에 헌신하고 소용이 없어요.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이것을 지켜보신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을 향하여 꾸짖으십니다. 15절 16절이죠.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아니, 말 못하는 짐승도 목마를까 봐 안식일에 묶인 것을 풀어주고 물을 먹이는데, 하물며 18년 동안이나 사탄에게 묶여 고통당한 이 하나님의 귀한 딸 아브라함의 딸을 풀어주는 게 얼마나 합당한 일이냐. 여기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인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서의 여러 사건들을 보면 굳이 예수님께서, 물론 안식일이 아닌 날에도 그 일들을 하셨지만 안식일에도 계속 하십니다. 왜요? 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은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네. 생명을 살리고 선을 행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개신교, 우리 종교개혁의 전통은요, 주일에는 무슨 날이냐 하면, 주일에는, 이 안식일에는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고, 물론 이게 중요하죠. 일단 안식하면 이제 육체적인 안식이 있겠고, 그 다음에 영적인 안식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육적인 안식만 안식일로 생각하면 곤란하죠. 보통 이게 이제 중대형 교회들 보면 주일 예배가 1부, 2부, 3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제 보통 1부는 꽤 일찍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 1부 예배에 다 그런 건 아닌데, 대체로 1부 예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봉사자들을 위한 예배예요, 사실은요. 왜요? 이 교회학교 봉사하고 찬양대 봉사하고 교회 여러 가지 봉사하시기 위해서는 예배에 집중 못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예배 때 교육자들과 봉사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주일에 섬기는 게 원래 목적이에요. 그런데 일부 예배가 어떤 식으로 오용되냐 하면 어때요? 그렇죠. 경조사도 챙겨야 되고, 문도 열어야 되고, 또 내 취미 활동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래가지고 일부 예배 해치우고, 야, 나 예배 드렸어. 아, 주일 지켰어. 주일 성수했어. 하고 이제 7시 예배 딱 와가지고 1시간 예배 드린 다음에 8시 끝난 다음부터는 쫙 이제 4시간. 잠을 자든 어디 놀러 가든. 여러분, 그게 주일의 의미겠습니까? 물론 이제 주일에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이 아니지만, 저도 이제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비교적 큰 교회에서 많이 사역을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봉사하시고 섬기시는 분들 참 힘드시고 바쁘시고 그래요. 그래서 야, 진짜 내가 안식을, 저도 이제 교육자다 보니까 새벽부터 막 녹초가 돼요. 이게 참 안식일이 아닌 거예요. 참 그런 고민 아닌 고민도 해보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보면 그렇게 하루 종일 열심히 수고하시고 봉사하시는 분들 보면 참 감사하면서도 또 약간의 안타까움도 있는 거죠. 아, 우리 교회가 이 주일에 좀 더 여유롭게 충분하게
이 안식을 누려야 될 텐데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육적인 안식을 떠나서 영적인 안식입니다. 영적인 안식의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예배죠. 그러나 이 영적인 안식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끝난 다음에 뭐 합니까? 구역 모임하고 간식 교제하죠. 이게 영적인 안식이에요. 안식은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 안식일을 지키라. 왜요?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날을 기념하고 그 창조의 기쁨에 동참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고, 신명기 5장에서는 그 이집트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날에 예배만이 아니고 그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원래 주일에 병자들을 신방하고 또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가 보는 시간인 거예요. 그게 원래 주일 안식일에 행해야 될 일들이라는 거예요. 안 하는 날이 아니고 하는 날입니다. 율법주의는 다 안 하는 거예요. 가면 안 되고 만지면 안 되고 다 그런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다 안 된대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왜 안 해? 해야지. 만지시고 부르시고 고치시고. 그게 진짜 안식일은 인자를 위한, 사람을 위한 안식일인데 오히려 그 안식일의 규정에 빠져가지고 얽매이고.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허락하셨을까? 주일을 허락하셨을까? 그 의미는 생각해 보지 않고 그냥 주일은 예배하는 날 끝. 마치 우리의 의무를 다한 것처럼. 안타깝지만 그것은 주일을 잘 보낸 게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주일 성수하고는 거리가 먼 거죠. 성수, 문자적으로 거룩하게 지키다는 거잖아요. 도대체 무엇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까? 예배 빼먹지 않은 게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까? 봉사 열심히 하는 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까? 도대체 우리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신앙생활들, 그것은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서, 묶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신 거룩한 도구들인 거죠. 혹시 우리 신앙생활이 저 회당장처럼 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과 긍휼은 잃어버린 채 이건 해야지, 저건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종교적인 규칙에만 갇혀서 우리가 마땅히 돌아보아야 할 우리 지체들과 이웃들을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또 우리 성도들 각자는 사람을 살리고 자유게 하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 여인을 다시 한번 더 떠올려 보십시다. 이 여인은 18년 동안 땅만 바라보며 굽어진 채 살았습니다. 질병의 짐, 마음의 짐, 율법주의의 종교의 짐, 사람들의 시선이라는 짐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모든 짐을 짊어지고 회당에 들어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시고 부르시고 선포하시고 만지신 다음에는 그 여인은 모든 짐을 벗어버리고 허리를 펴고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진정한 안식일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참된 안식의 그림인 것이죠. 굽은 것을 펴고 무거운 짐을 벗기며 묶인 것을 풀어 자유롭게 하는 것. 예수님은 율법이라는 그 무거운 멍에를 당신의 쉽고 가벼운 멍에로 바꾸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18년 된 굽은 허리를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오랫동안 짓누르고 있는 그 상처들,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염려들, 또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이 세상의 요구와 같은 그 영적인 짐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를 참된 안식으로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초대는 단순히 일주일에 하루 쉬어라 이런 명령이 아닙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로 나아오라 라고 하는 은혜의 초대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우리를 짓누르는 그 모든 무거운 짐들을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허리를 펴고 일어서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을 본받아 죽은 영혼들을 살리고 잠든 영혼들을 깨우며 헤매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기를 더욱더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